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너희가 옳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저 악한 백성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오해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지낼 때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이 많았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 주신 돌판 2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주신 다음에 빨리 시내산을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내던집니다. 이 때문에 돌판이 깨지고 맙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더 추가되어서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가 불안해 죽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죠. 자,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아론을 살려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의 직무까지 수행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아론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게다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를 세워주시고 또 그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누는 장면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명에 적힌 돌판을 만들어주시기 전에 이미 불 가운데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십계명을 가져오셨어요. 그 계명에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안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적힌 돌판을 깨뜨린 것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 해도 그들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한 명 죽이는 게 대수겠습니까? 더구나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한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론이 심판을 당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아론을 살려달라는 모세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다 해도 모세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십시오.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너무나 목이 곧았어요. 그들은 멸망당해도 마땅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까지 죄인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불순종할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야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어렵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목이 곧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멸망당해도 딱히 할 말이 없는 처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이 땅의 교회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죄 용서의 권세까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아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분, 또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낫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망시킨다 해도 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넘어 바른 신앙생활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목이 곱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도 마치 또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여 말당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제목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다시 그 심령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보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들 적어도 주일 성수만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종국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주님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